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큰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와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오늘도 그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 통하여 우리들도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 보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초창기에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같이 막 감탄을 자아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부분으로 오늘 읽지 마시고 그냥 담담하게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셨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돌아가며 야곱이 하무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가 이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이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맥두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를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탁 읽으니까 어떤 장면들이 막 스쳐갑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 그리고 그 황무지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장면,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쭉 한번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들도 구원 받는다, 그리고 받았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받았다, 받는다, 받을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자손, 그 세 자손 중에서 저주받은 자손이 하나 있었죠? 권사님. 누구죠? 함이죠, 함. 근데 함이 저주받았으면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달라요. 근데 지금 야곱의 족속들이 어디로 갔어요? 함의 땅. 그게 어디예요? 그게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주예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저주는 완전히 다르죠. 그건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세상이죠, 세상. 세상의 가치는 전부 다 풍요잖아요, 풍요. 애굽이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함의 땅 2번 나오잖아요. 거기 갔다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파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바벨론에 팔았잖아요. 70년 동안. 근데 애굽에는 안 팔았어요? 애굽에는? 자신들이 그냥 기어 들어갔습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은 분명하게 팔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내가 팔 거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팔아버릴 거야. 다른 얘기로 세상 가치에 함몰되면은 또 다른 얘기로 우상을 섬기면 이런 거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자기 신이잖아요. 하나님 대신 너를 네가 섬기면은 내가 팔아버릴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선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메시아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팔았는데 애굽으로는 자기들이 기어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럼 기어 들어가는 것은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팔았다는 근거를 가질까요? 어떤 장면에서? 바벨론에 파는 것은 계속 팔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팔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애굽으로 또 파시거든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아, 코드가 어떻게 탁탁 맞아 떨어져요, 요즘에는? 제가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또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4장 그 뒷부분이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있는 자는 더 풍족히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뭐 빼앗기리라. 그런 얘기들인데 아이고 이게 잘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을 막 뒤지고 이제 그러기는 한데 참고를 하려고. 근데 아침에 들어오는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바짝 떠오르는 생각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렇구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 다른 각도로 전부 해석을 해놨는데 뭐 그렇게라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딱 떠올랐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얘기해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설교할 거리를 주셔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 땀 흘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먹을 거리를 주세요. 설교자는 그것이 먹을 거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다고요. 거리를 다 주세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끼리 다 그냥 기어 들어갔지 거기 배고파가지고 애굽으로 어떻게 팔려갔다 그러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렇게 다 팔아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팔아버린 땅이 저주받은 함의 땅이라고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로또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저주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풍요롭게 하는 게 저주입니다.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는 어차피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야 돼요. 풍요로우면 안 돼요. 풍요로우면. 물질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로움 사람이 게을러지고요.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결국 이제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혼나잖아요. 아내를 막 2번씩 팔아먹고 그 아버지 따라서 아들도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신부잖아요. 신부. 예수님이 우리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런 일들. 오늘은 담담하게 그냥 이제 읽어 내려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제 일어난 것인지, 이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언약을 처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 아브라함 가족에게 주었던, 아브라함 후대에게 주었던, 후손들에게 주었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흐르고 있죠. 쭉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여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언약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풀어내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풀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론과 모세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인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라고 해석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해석을 해내야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고요. 사모한 만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배우고 싶은 만큼 알아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 질서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학교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배운 것만큼 아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은 더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면은, 그리고 수습해버리면은 그 구원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풍요롭지 않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그런 것도 깨달아야 되죠. 그게 얼마만큼 갈망이 있느냐예요, 결론은. 얼마만큼 갈망이 있느냐. 그 갈망이 있게 될 때 그에게 주어지는 그 물은 생수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갈망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높여 주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 그런 노력, 그런 갈급함이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울면은 그냥 젖줄 거야 라고 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대접을 받아요. 너는 몸뚱아리는 이 청년이 되었는데 어찌 생각하는 것은 맨날 그 어릴 적에 부모에게 응석거리는 그런 상태로 자라지 않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쟁쟁하게 들려줘야 돼요. 뭐 들었던 거 잊어버리는 것은 연식이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연식에 따라서. 그런데 갈망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갈망함은. 애타는 마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로 가야죠. 가면서 쭉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주어지는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요? 선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잖아요. 처음 시편 105편을 읽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이분을 만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어디로 옮겨질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옮겨지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시편 150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상 숭배의 길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생겼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쭉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그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또 이어받을 것입니다. 내가 잘 전달해 줘야 되겠죠. 바톤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전달하여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바톤을 잘 넘겨주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남겨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나의 달갈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면면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으로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하여 그 자녀들을 이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